할렐루야. 사탄의 두목이 전 세계 사탄을 모아가지고 훈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훈시를 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없다. 구주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는 일조차 할 수 없다. 만일 예수와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나면 우리는 그들을 장악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는 것을 놓아두되 그들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시간이 없도록 해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구주를 굳게 붙잡고 사활이 걸린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끔 마음을 빗나가게 해라. 마음을 빗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듣고 있던 마귀가 한 사람이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요. 내용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바쁘게 만들고 그들이 마음을 몰두할 수많은 계획을 짜내라. 예. 그들이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빌리고 또 빌리도록 유혹해라. 그들의 헛된 생활 양식을 유지할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터에서 일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내들을 설득해서 남편들에게 계속 바가지를 끓게 만들어 가지고 돈 안 벌어오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 지금 우리가 주 5일째입니다마는 6일도 일하고 7일까지 일하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고 하여튼 일에 묻혀 살도록. 그럴 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가정이 깨어질 것이다. 가정이 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그들이 저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어라. 그들이 운전할 때나 언제나 라디오를 틀고 카세트를 틀고 TV와 PC는 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거기에 몰두하도록 만들어. 이미 몰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점과 음식점에서 비성경적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마음에서 그 음악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 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거실 탁자에는 잡지와 신문을 계속 갖다 올려놔라. 예. 하루 24시간 내내 그들의 마음을 뉴스로 두들겨서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길거리 광고를 가득 채우고 하여튼 우편물 함에 잡동사니 우편물 하여튼 우편 주문 카탈로그 같은 거 온갖 형태의 뉴스레터 이런 것들을 무료 경품권 등을 넘쳐나게 해라. 광고물 여기 벽에 계속 붙어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 앞에도 갖다 붙여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전부 사탄의 장난입니다. 예.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델들이 잡지들과 TV에 계속 등장하게 해서 남편들이 외적 아름다움에 매혹시켜서 아내들에게 불만족하게 만들어 가정 깨어지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여가를 즐기게 하되 과도하게 하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기진맥진하게 지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를 명상할 시간을 낼 수 없게 만들어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이 영적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모일 때에, 잘 들으세요, 교회에 모일 때에 한담과 시시한 대화에 몰두하게 하라. 정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게 해라. 목사를 비판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개운치 않는 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로부터 능력을 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유혹하라. 그리하면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일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다가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졸개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맞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일전한 마귀들이 그들의 과업을 행하러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고 온갖 조종을 다합니다. 하나님이나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낼 수 없게 만들어서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시간이 없이 바쁘게 지나게 만든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마귀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경건생활의 최대의 적이 뭐냐? 우리 시대의 템포입니다. 템포. 바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기도생활, 봉사생활,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있죠. 목사님 바쁩니다. 전부 바쁘다. 그래서 아이들조차 바쁘고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바쁩니다. 예.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현재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런 고백을 했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것을 우리 경건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알아요? 목사가 알 수도 있고
주님이 알 수도 있고, 3일을 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다 알고 가족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집중해서 쉬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고, 짧지만은 가지는 게 명절과 휴가입니다. 명절과 휴가. 예. 특히 금년 여름은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라도 경건 생활에 흐트러진 부분은 없는지요? 명절이나 휴가 등 지나치면서 흥겨운 일을 만나면 자칫하면 경건 생활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고 할 때에 말은 많이 듣고 우리 모두가 선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마는, 경건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경건이라는 말이 도덕이나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이 경건 생활인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말씀에 충실하려는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왜? 자기들과는 다른 삶이니까, 자기들의 삶에 동조가 안 되니까, 자기들 삶에서는 자꾸 빗나가는 것이처럼 보이니까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걸 거꾸로 하면 내한테 박해가 있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삶이 좀 충실해지고 있구나,
저는 박해 없었는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경건 생활에 좀 더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도 됩니다. 예. 그러나 박해가 없으면 또 어떨까요? 결국 뒤에 또 나온다면 새 속에 물든 삶,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죠. 핍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한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노아, 그리고 에녹,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니엘, 오바다, 느헤미야 등등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안나 할머니, 시므온, 바울, 고넬료 이런 분들.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삶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야고보 장로도 경건을 강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경건한 삶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예.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했는 선한 일이 반감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듣기를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하지요. 말을 아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등등의 말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죠. 예. 그래서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학습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한두 마디 했는데 거기에 답한다고 본인 혼자 다 이야기해 버리면 상담하러 왔던 분은 일어설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이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든 목사는 여러분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서 적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것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을 할 때에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노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감정 조절 잘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표정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화가 나면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언어가 바뀝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말투가 거칠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까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의라는 단어, 하나의 단어는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옳을 이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죠. 예.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드레스코스라는 단어인데, 드레스코스. 드레스 그러니까 뭐 외우기 쉽죠. 드레스. 그런데 코스. 예. 이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기도문을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전혀 예상 밖이죠.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여기에 해당되는 드레오마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유래된 것이 드레스 코스인데, 그렇다면은 예배의 외적인 모습, 기도, 구제, 금식 이런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경건한 척했잖아요. 우리는 11조 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거리 가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유창하게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고 어렵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해버리면 결국은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그러므로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남에게 의를 나타내는 행동을 하더라도 헛된 경건이 된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천국 간다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헛된 경건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헛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기회가 되는 그런 명절이나 휴가철,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모이는 회, 동창회, 동기회, 무슨 뭐 작은 모임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결국 말 때문에 상처받고 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상처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뭐 선물도 나누고 뭐 좋은 데 구경 다녀오고 해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에 잘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헤어질 때 시큰둥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말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내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예, 더러운 것이 뭘까? 여러분 뭐 모를 분 없죠. 더러운 것. 악을 내버려. 악은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안 하려고 절제도 하고 나름대로 멀리 하려고도 하는데, 더러운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도 더러운 말이 있죠. 악한 말도 있고. 예. 그런데 내버리라고 했는데, 내버린다는 이 단어도 아포데네모이라는 데메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옷을 벗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속에 가득 찼는데 뭘 채울 수 있어요? 물로 채웠든지 간식으로 채웠든지 채워놓으면 결국 다른 식사를 해야 될 때에 식사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식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속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나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안 담겨요. 내 안에 나쁜 것이, 이거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 신앙 생활에 방해되는 것, 믿음 생활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작은 텃밭을 갖고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상추를 심어놓고 배추를 심어놓고 물을 심어놨는데 잡초는 왜 그렇게 해서 잘도 자라는지, 씨도 안 뿌렸는데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잡초를 멜 때는 어떻게 매야 되느냐? 그냥 뽑아가 안 돼요. 호미로 뿌리까지 다 파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며칠 있다가 보면 또 무성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속사람 속에 숨겨진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름대로 뽑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뿌리채 뽑지 않으면 또 자라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선한 마음.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예.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알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많고 악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생각까지도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항상 좋은 생각해야 되고요, 선한 생각해야 돼요. 예,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요.
신비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마음판에 새긴다고 표현하잖아요. 새겨야 됩니다. 새기지 않으면 언제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예.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 속에 발견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고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유익이 있고 천국 가서 유익하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경건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말씀은 듣는 것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들은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새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도성인신하셨다. 인카네이션. 예.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죄악된 마음, 죄인된 마음, 그걸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면, 버리지 않으면 또 더러워져요. 예. 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있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내 얼굴 지금 봤어요. 보고 나갔어요. 그 얼굴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갑니까, 시간이? 돌아서 나가면 잊어버리죠. 예.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예.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예. 삶에 실천되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의 습관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종종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27절에 말씀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서 고아와 과부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부류가 빠졌어요. 누굴까요? 나그네. 예. 고아와 객과 과부였잖아요. 그렇죠? 예. 객, 나그네.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언성교회 시작하면서 미약하지만은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예. 경건의 삶의 실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성된 경건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건이 되려고 하면은, 참된 경건한 삶이 되려고 하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형제를 돌보고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돌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봐 줄 때에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린 경건하면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경건한 진정한 삶은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는 못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추석 명절, 설 명절 때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신방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늦게 밥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명절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불러서 밥상을 차려 드렸을 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밥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늘 혼자 계시다 보니까 밥맛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오늘은 내가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 고백,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예. 밥 한 공기를 먹는데도 나 혼자 먹으면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 음식 무슨 맛으로 먹노?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혼자 돼 있을 때야, 요즘 혼밥 먹는 사람 많잖아요. 혼밥. 예. 그것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계속된다고 할 때에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절에 한 번도 명절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창세를 주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명절에 상을 차려주니까 그날은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참된 경건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삶 속에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 아무리 행함이 있더라도 새 속에 물들면 이중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 예. 참된 경건은 세속화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지만 아울러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예수 안 믿어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앞서가는 사회 공동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월드비전은 한경기 목사님이 창시해 놓은 겁니다만은 뭐 국제 기아 대책 기구도 있고 뭐 별의별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예. 어쨌든 이웃을 돌보는 행위와 함께 개인적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예.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분별된 거잖아요. 새 속에 물들어 놓으면 그거 빼내는데 시간 또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채워놔야 되는데 채워지지를 않으면 어때요? 사탄이 한번 있다가 나간 뒤에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연의 가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뭐 온통 표현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가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가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의 가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가을. 오색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감흥을 시키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단풍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드리고, 하나님도 감동케 만드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삼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까 염려가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행함 있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